그리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이제 동산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표되는 몇몇 분만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심정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부활의 기쁨, 또 위로,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마음, 한 가지의 감격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식이 날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한 야고보의 모친 되는 마리아가 함께 향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한 걸음에 덜 나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가를 한 걸음에 다름질 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위에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없고 그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곱게 채워져서 있는 그 모습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빈 무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이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빈 무덤이 된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와 다시 제자들이 모여진 곳에 함께 가서 그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 닫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더 꼭꼭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복음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 이후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눈으로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죽고 나면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이제 예수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거짓 증거할 터이니 저 무덤을 잘 지키자 하고 했던 그 기록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말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자 했던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지자 누군가가 이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제 저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저들은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그고 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우고 그 무덤을 군사가 지켰고 또 그 돌무덤의 입구를 인봉하여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기회조차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빈 무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생각조차 갖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이 사실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얘기는 솔직히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땅, 이 천지가 되어진 일과 마지막까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것은 그냥 신화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위로받게 하기 위한 얘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저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전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 성경 66권 이것은 다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부활절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아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활절에 교회 와서 삶은 계란 얻어가지고 가고 선물 받아가지고 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짤막한 상식, 지식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로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자녀들과 살기에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될 때에 그만 암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옆, 앞, 뒤, 발 것 없이 열심히 뛰다 보니 그만 몸이 다 쇠하고 말합니다.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자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으로 반목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화해서 자기가 미워했던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고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또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암 판정을 주었던 그 의사를 만나고 봤더니
그만 그 의사가 당황을 합니다. 웬고하니 그만 오진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그 기록을 보고 잘못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당황했느냐, 얼마나 화가 나느냐, 저 의사를 고소를 해라, 고발을 해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나는 오히려 더 기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의 죽음은 같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만큼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는 교회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좀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도 좀 뻘쭘하지 않을 텐데,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읽고 나면 힘줘서 말했던 저 자신도 사실 좀 뻘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살아났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숨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크게 못하지 외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다 참여 못했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숨고 싶고 두려워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부활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정말 실패한 자 같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세워 일으키셨습니다. 본문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연속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소식을 이제 너희가 세상에 전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은, 이 부활의 사건은 나의 것으로, 나의 혼자만의 것으로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그동안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어두운 세상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 절망의 안개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사명을 오늘 새롭게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게 될 때 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그 입김을 통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으로 만들었다. 이제 모든 일과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시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의 입김으로부터 나오는 이 숨길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는 사람은 내 죄가 사해지라 하면 다 사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에 그 소식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하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 죄사함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 하는 것처럼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이 부활의 영광을 안고 돌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끝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이 이제 다 갖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이미 이전 우리의 죽음의 소식은, 죽음의 권세는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야 할 것으로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파자, 이제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는 우리 하늘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일에 치여,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치여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이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확증하며 증거를 갖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온 삶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